어떤 남자가 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다 해봤지만은 도저히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연히 새로 개발된 항암제 광고를 보게 됩니다. 거의 모든 암에 효과가 있다는 기적과도 같은 치료가 나왔습니다. 남자는 그 광고를 보고 병원을 찾아갔고 주치의를 찾아가서 자기가 본 그 항암제를 사용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주치의가 하는 말이 아직 이제 곧 금방 시판됐기 때문에 아직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어차피 별 차도가 없기 때문에 남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항암제를 투여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항암제를 쓰고 나서 암세포가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항암제를 테스트하던 PDA에서 암세포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이거는 아무 임상 결과를 볼 때 암세포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 결과가 발표가 됐던 거예요. 이 발표를 딱 보는 순간에 오늘 이 남자가 그때부터 다시 병이 악화되고 또 암세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이라는 그 말을 믿기 시작하면서 암세포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암세포가 늘어난 것이죠. 자, 이 이야기는 실제로 1957년도에 일어났던 크레비오젠이라는 항암제를 사용한 환자의 실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남자는 항암제가 나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을 가졌던 거죠. 나는 이 항암제를 맞으면 건강해질 수 있다. 나는 이 암을 이길 수가 있다는 그 어떤 믿음이죠. 믿음을 갖게 되죠. 근데 식약청에서 이것은 절대로 항암 효과에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효과가 없다고 발표가 되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절망에 빠진 거죠. 그럼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있을 때는 그 믿음이 암세포를 죽일 수가 있었지만은 그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는 오히려 암세포가 늘어나면서 그가 죽음의 사경을 다시 헤매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세상의 일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념을 가져도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위력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음을 유지할 수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요 가짜가 판을 치고 있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죽음의 위기 앞에 서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죽음의 위기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지난 주간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가려고 하니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쳐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했죠. 그때 순간적으로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고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오늘 이들은 울부짖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포에 질려서 울부짖었던 거죠.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고, 차라리 애굽 사람 그 밑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자, 울부짖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외쳤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려워 공포에 떠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거라.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킬 때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양쪽으로 갈라내기 시작했고 완전히 육지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바다 밑이 드러나면서 육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자, 환호성을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바다를 건너는데 애굽의 그 군대는 뒤따라오다가 다 물에 수장을 당하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보게 됩니다. 불경기가 계속되고 어려움 중에 있는데 더군다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면서 우리는 절대로 미국이 유익되고 미국이 잘 살아야 되지 다른 나라들이 잘 사는 꼴을 나는 못 본다. 그래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들은 다 관세를 물리겠다. 그리고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게 만들고 미국의 에너지를 수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것을 주고 많은 것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사실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어요. 그것이 15%로 처음에는 25%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15%를 줄였죠. 어쨌든 그 15%도 엄청나게 우리 한국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동차는 0%였는데 15%를 관세를 물려야 되니까 세계 가서 경쟁 시장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살아남으려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차에서는 이걸 미리 알고 벌써 미국에 현지 공장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미국에서 미국산 현대 자동차를 만들어 내겠다. 관세 0%입니다. 하나도 안 물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자동차 회사들이 다 미국에 간다고 한다면 그 많은 노동자들, 거기에 딸려 있는 협력업체들, 거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
또 그 지역에 있는 상권들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의 상황, 우리가 처한 상황도 녹록치가 않아요. 우리는 물질적인 어려움, 또 질병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건강의 위험 신호가 오기도 하고, 자녀들 때문에 기도 제목이 생기기도 하고, 환경의 어려움, 실패와 실수의 어려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르짖어라. 언제 부르짖으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기거든, 어떤 문제가 찾아왔거든, 국가적으로 문제가 찾아왔거든, 교회적으로 문제가 찾아오든 우리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돌파구는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부르짖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퇴양난에 빠졌지만은, 사명초가에 빠졌지만은 그들은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부르짖었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오늘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아등바등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정말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과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겠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바다 앞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들은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의 모습은 없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전쟁이 일어나고 이웃 나라에게 수탈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그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고난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은 오늘 이 이스라엘만큼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은 없어요. 그 다음에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정학적으로 그런 이치에, 저 이스라엘도 그런 이치에 있고 이 대한민국도 그런 이치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여러분들 저 남쪽에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죠. 또 저 북방에는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옛날에는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나라들이 있었고, 꼭 그 밑에는 또 시리아라는 나라 있고 레바논이라는 나라들이 있죠. 또 우측에는 요단 동편 땅에는 지금의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방에 전부 다 아랍 국가들이 있는데 결국은 옛날부터 저 남쪽의 나일강 유역의 그 애굽 문화가,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 일어났는데
저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 티그리스강 유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고요. 이 두 문명을 이어주려고 하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밟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과 위험과 수탈을 당했겠습니까? 언제든지 이스라엘 땅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고 항상 전쟁을 겪어야 됐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전쟁을 하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들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저 북방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대한민국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이 대한민국을 노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임진왜란도 일어난 것이고 우리가 조선 말에 나라를 36년 동안 빼앗기고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반드시 저 공산주의 국가들인 저 러시아와 또 중국을 상대로 하려고 하면 바로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태평양 시대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중국은 자기들의 코앞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절대로 북한을 남한에 통일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전쟁을 치르고 있고, 또 보십시오.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이라고 하면 우방이라고 하면서도 혈맹이라고 하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는 한 조각도 나눠 먹을 수 없는 미국 우선주의, 여기에 우리는 지금 발목이 잡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역사를 보면 부르짖었어요. 이 민족도 다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읽어보십시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집트, 옛날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살게 됐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이 그 당시는 한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엄청난 흉년이 왔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사실 자신의 아들이었지만은 요셉이라는 자가 국무총리 자리에 올라가지고 무수한 7년 동안의 풍년 가운데 양식 저장 창고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흉년이 왔을 때, 극심한 흉년이 왔을 때 그 곡식 창고를 풀어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또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그 양식을 팔아서 이득을 남겼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 정책으로 인해서 결국은 애굽에는 양식이 남아 돌아갔습니다. 자, 양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에 갔다가 결국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 그 땅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와 헤어져 산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고 온 가족들을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청해가지고 그 바로로부터 고센 땅을 허락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정착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정착하게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불어나고 어마어마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이제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던 그 왕조가 무너지고 그 왕들이 죽고 새로운 왕조가 정권을 잡으면서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고 요셉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야말로 그들의 노예가 되는 거죠. 자, 노예 신세로 돼가지고 막 벽돌을 쌓고 고된 노역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다가 그들은 너무너무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바로는요, 남자아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했어요. 산파들에게 명령을 하고 군대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다 죽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 앞에 부러지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한 그 언약을 붙들고 부러지졌더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그들의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세도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셔서 훈련시키고 난 후에 그를 80세가 된 그 노인네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게 된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통해서 듣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부르짖는 기도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무기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최고의 무기는 핵무기겠죠. 그래서 저 북한이 저렇게 못 살면서도 우리나라하고는 한 100배가 차이 나요. 경제력이. 그리고 군사력으로 볼 때도 우리는 세계 5위예요. 그러면 군사력으로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남한을 또 미국과 상대하기 위해서는 핵을 가져야 된다. 기를 쓰고 못 먹고 살면서도 핵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 하나의 그 목표를 가지고 이미 그들은 핵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무기들이 지금 엄청나게 개발되죠. 이번에 보니까 벙커버스터라는 그 무기 이란에게 사용됐잖아요. 그거 만들어 놓고 처음으로 이란에게 사용된 거예요. 지하 100m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폭발시키는데 미국이 감히 우리의 핵시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이란이 100m 땅 밑에 핵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정확하게 가서 미국에서 비행기가 날아오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B-1B라는 여러분들 이거 완전히 가오리처럼 생긴 비행기 있죠? 스텔스. 이 비행기가 날아오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주유 비행기까지 동원해가지고 호위 비행기들이 수도 없이 뜨면서 계속 공중에서 주유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타격을 해서 이란을 손들게 만들고 항복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무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미국 우선주의를 하는데도 세계 유럽도 거기 가서 굴복하고 일본도 굴복하고 일본이 돈 없다고 그러니까 버리장머리 없다고 그랬잖아. 트럼프가. 그 정도야, 그 정도. 그런데도 왜 벌벌 떠냐? 강력한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무기들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건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는 정말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할렐루야. 홍해 바다 앞에서 완전히 떼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떼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최초로 겪게 된 위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역시 그들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것 외에는 아무런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무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는 거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근데 여기 부르짖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아니고 울부짖었다는 말이에요. 결국 부르짖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모세였어요. 그들은 부르짖었다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11절 12절을 한번 봐요.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는지를 우리가 지난 주에도 봤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자, 오늘 이렇게 불평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 들었죠? 그 홍해 바다 앞에서요. 진퇴양난에 빠지니까 애국 군대에게 떼죽음 당할 수도 없고 홍해 바다에 뛰어들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인도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 번째로 마지막인데요. 모세는 불평하는 소리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불평하는 소리에 상관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심어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평하는 소리에 지도자가 막 치우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않고 오늘 그걸 상관하지도 않고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라. 어떻게 믿음과 용기를 줬느냐 하면은 13절 14절에 나와요.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모세에게는요 신적인 통찰력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었어요. 지도자에게는, 리더에게는 반드시 신앙적인 안목과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현재 처한 난간을 바로 분석하고 관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뭐가 문제인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지도자는 정확하게 분석하고 관찰해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신앙적인 안목과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지도자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절대로 불평하는 소리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에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었던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적인 통찰력을 가진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자고 했어요. 응?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좀 보자.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집트의 패배와 이스라엘의 승리를 바라보았어요. 너희들이 보는 이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신앙을 주었어요. 무슨 신앙? 긍정적인 신앙을 줬습니다. 13절부터 14절을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똑같은 위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가 왔다면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위기에 대한 어떤 태도, 그걸 바라보는 성격,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모세는 긍정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긍정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이고 전진적이고 낙관적인 겁니다. 근데 반대는 부정적인 신앙이죠. 이거는 후퇴적이고 비관적인 거죠. 근데 모세의 긍정적인 신앙의 태도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다는 거죠.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어요. 그 힘이 어디서 왔냐면 부르짖는 기도에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르짖는 기도를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고 응답을 받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 없이 하나님의 첨언을 기다렸던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소망 중에 구원의 승리를 확신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채택해 가지고 난간을 다 타게 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어려움이 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 인간의 방법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내려놓으시고, 내가 이 난간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는 생각도 버리시고, 오늘 하나님이 오늘 15절에 1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읽어볼까요?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너는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느냐? 뭐 부르짖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는 그 정도만 하면 됐다. 네가 그 정도 부르짖으면 됐다. 이제는 네가 오늘 지팡이를 들고 손에 바다 위에 내밀거라. 그러면 내가 이 바다를 갈라서 그 바다를 내고 너희들을 건너가게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마음속에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제 됐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부르짖지 말아야 되겠구나. 지금은 나의 시간이다. 내가 역사할 것이다. 내가 이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부르짖는 것을 멈추라고 하신, 모세에게 멈추라고 한 이유는 이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미 어떤 방법까지도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까지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부르짖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제 역전의 시간이 됐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됐구나, 믿음으로 시인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됐던 것이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 앞에서도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위기를 만나봐야 되고 어려움을 만나봐야 되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행하게 했습니다. 앞으로 나가게 했어요. 앞으로 나가자. 나가면 홍해 바다가 있는데 그거 다 죽으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그 홍해 바다를 갈라줄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놓았어요. 갈라놓고 오늘 그들의 앞에 나가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문제 있을 때마다 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십시오. 부르짖는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믿음과 용기를 주어서 난간을 타게 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일 고통 중에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도 없을 것이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죠. 국가적으로도 아마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도 머리가 아플 거예요. 또 장관들도 머리가 아플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시기에 이런 직을 받았을까? 그러나 모든 역사의 키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국가의 흥망성쇠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말씀에 서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기도하며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을 갖기로 결단하십시오. 여호와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셨듯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